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부르신 소명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지금의 삶의 현장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각자의 처한 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는 곳에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의 강건함을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섬기시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5절부터 54절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부터 5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나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자손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진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진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민수기를 묵상합니다. 민수기란 책 이름은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여 장에서 의하여 유래된 것인데 숫자들이라고 명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민수기, 그냥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명칭은 광야에서란 뜻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민수기의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년의 광야 여정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지 한 달째 되는 날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행한 인구조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여정에서 효율적인 조직체의 구성과 가나안 정복 정책에 대비한 군사 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지금 머물고 있던 언약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다 세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 건장한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1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은 우상의 땅이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과 싸워 그들을 내쫓아야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들과 대적할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특별한 군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시고 백성들은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영적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세상의 죄악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까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그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군대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은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싸워야 할 사람들 계수에 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의미에서 벗어났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더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수행하는 영적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레위 자손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선택받은 그 레위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지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정자를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정자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처음 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가 된 레위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여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는지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레아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형 시몬과 함께 강간당한 여동생의 복수를 위하여 세금 주문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지막에 보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처럼 저주받았던 레위 자손이 그 영광스러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할 저주받은 백성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입니다. 과거에도 은혜이고 지금도 은혜이고 앞으로도 은혜 외에는 우리는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먼저 오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성도,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우리 삶의 뿌리이며 이것이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재가 다르고 삶의 의미가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오늘을 사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구별된 레위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술에 보면 그가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50절에 보면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계수에 넣지 않고 구별하신 것은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0장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예물을 받아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 생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은혜들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은혜를 받고 특권을 누리지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직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행군이 진행이 될 때면 모든 기구들, 언약궤를 비롯하여 향단, 번제단, 물두덩 이런 것들을 성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행군이 정지할 때는 그곳에 성막을 다시 세우고 모든 제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했습니다. 기구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군할 때마다 성막을 접고 세우는 일,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성막 이것저것을 수시로 살피고 관리를 했습니다. 외지인들이 성막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비를 서야 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거룩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법과 각종 정결 규례 등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며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전수케 하였습니다. 이들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들만이 한다는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막을 지키는 그 책임을 다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을 때는 성막도 사라지고 공동체도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막은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성막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선택받은 우리 모두는 이들과 같이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동력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비를 서면서 외진이 다가오면 죽여야 했던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대체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들과 같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며 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직무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그 범위도 정해 주셨습니다.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궁기 옆에 진영 옆에 박사를 치는 게 아니라 성막 사방에 진을 치라고 하신 것은 우선 예배 직무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놓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레위인들의 성막과 멀리 떠나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며 언제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면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성막을 침입하는 자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레위인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그들을 막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움을 싸우는 대신에 레위 지파들이 싸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치를 때 외부의 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부의 적인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뭐죠?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죄,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사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레위 지파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은 경계를 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만 했습니다.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셨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레위인들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것,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늘 성정 중심을 항해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모두 삶의 그 삶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르위 자손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르위인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르위인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실 때 그때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에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으로 불러주시고 세상과 싸우는 영적 군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이 성벽 사망의 진을 치며 살았듯이 우리들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